안녕하세요. 세계종교 7번째 시간, 기독교 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세 기독교를 배울 것입니다. 수도원주의와 교황제도가 중세 기독교에 통일성과 지속성을 부여한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중세라는 거의 1000년을 지속되어 온 긴 시간과 그리고 넓은 제국의 영토 속에서 기독교가 하나로 통일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각기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고 다른 성격의 교회 그리고 다른 성격의 어떤 그 종교에 대한 해석들이 계속 나오게 마련인데 이것에 통일성과 지속성을 부여한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수도원이라든지 교황이라든지 이런 제도 때문에 그나마 중세 기독교가 통일되어 보이고 지속되어 온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인 거죠. 중세 기독교는 중세 제국의 문화적인 중심이고 정치적인 중심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정치와 종교가 결합되어 있었던 시기도 드물고요. 그리고 어떤 문화의 소스로서의 기독교로서 기능하던 그런 시기였죠. 그렇지만 뭔가 하나의 코어로서 작용하긴 하지만 논쟁들은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단으로 정죄해서 그 힘을 억누르는 그런 일도 있었죠.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던 펠라기우스 논쟁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펠라기우스와 반대되는 유명 학자는 바로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의 경우는 원죄론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애시당초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해서 펠라기우스는 그런 건 없다. 인간은 자기 행동 여하에 따라서 죄를 짓고 그리고 선행을 쌓고 하는 거지 원래부터 그런 죄가 있지는 않다라고 하고 어떤 자유의지를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문제가 어거스틴 시기에 굉장히 첨예한 이슈였는데 펠라기우스의 경우는 결정론 따위는 없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신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을 하고 선한 판단을 내려서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생각이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죠. 기독론 논쟁은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신이 인간으로 태어난 인간의 몸을 소유한 그게 큰 문제였기 때문에 지속적인 고대부터 역시 중세까지 끌었던 문제입니다. 삼위일체와 부활의 문제는 결국 신으로서 예수의 문제죠. 신으로서 예수가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 그러면 아버지 하느님과 무슨 관계냐라는 그런 질문과 또 하나는 또 인간과 다르게 보통 인간과 다르게 이제 부활을 했다라는 그런 믿음 거기에 따른 해석들이 분분하죠. 또한 성상 논쟁, 이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주로 이제 동로마 제국의 이슈인데 서로마 제국도 간혹 끼어들 때도 있었다고 하죠. 서로마 제국은 395년에 세워졌다라고 보는데 굉장히 짧아요. 동로마 제국은 길게 지속된 것에 반해서 서로마 제국은 395년부터 480년 사이에 아주 잠깐만 지속됐던 제국이죠. 그러니까 콘스탄틴의 제국은 이제 4세기, 그러니까 4세기 초중반을 이루고 그 이후에 이제 분열이 되게 되는데 서로마 제국은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서부 유럽이고 동로마 제국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콘스탄티노플, 현재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위치하던 제국이었죠. 근데 서로마 제국이 이렇게 100년 미만으로 지속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여러 나라들이 생겼어요. 프랑크족의 통일국가. 프랑크족이 게르만족이요. 그러니까 현재 독일 민족 같은 게르만족의 통일국가가 생기고 메로베우스의 메로빙가 왕조도 생겼는데요. 메로베우스의 손자 클로비스는 496년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지역 있잖아요. 영국의 일부, 그레이트 브리튼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잉글랜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로 나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아일랜드는
수도원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제국의 문명의 자취를 남기는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일랜드의 수많은 수도원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만들어진. 스코티시 아이리시계 기독교는 콜룸바 전통을 고수하였다고 합니다. 콜룸바라는 분이 아일랜드 12사도 중에 한 명으로서 굉장히 이제 존경받고, 그리고 리더로서도 인정받는 그런 분이신데요. 이분이요. 이런 그림이 있네요. 콜룸바라는 분이 있는데, 이 아이리시 스코티시 이 지역의 기독교가 셀틱 크리스천티라고 있어요. 켈트교라고 하고, 이들에게는 켈트 십자가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 그러니까 십자가에 원이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켈트 십자가의 변형 중에서 이렇게 장식이 있는 건데, 켈트 십자가는 되게 많이 데코레이션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쁘긴 한데 약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켈트 십자가가 중에 어떤 모양은, 특정한 모양은 인종차별주의를 상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켈트 십자가를 이쁘다 하면서 이거를 뭐 목걸이나 이런 걸 하신다면, 잘못하면 자기들이 차별받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동양인 차별받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서양인 인종차별주의자들에 의해서 좀 굉장히 우스운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서양인들 중에서, 서양 백인 중에서 이제 뭐 인종차별할 수 있는 사람,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이 동양인이나 기타 인종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상징 중에 하나니까요.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그런 모양은 아니고요. 이런 켈트교, 켈트 십자가 이런 전통이 있었대요. 아이리시, 스코티시 기독교에서는요. 근데 이제 로마의 추종자들은 주로 이제 로마에는 교황청이 있고, 이제 그런 전통적인 기독교, 전통적인 기독교라는 표현보다 또 중세의 어떤 주류 기독교들은 자기들은 이제 베드로의 전통이 우선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12사도 중에, 그러니까 예수의 12사도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 전통이 더 우선한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 골룸바 전통의 기독교를 억압하는 거죠. 그래서 663년 위츠비 회의는 스코티시 아이리시 전통에 대항을 해서 유럽 대륙의 전통을 따르도록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다양성을 억압하는, 네, 그런 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지도를 보면 게르만족의 이동과 건국하면서 5, 6세기에 서로마 제국과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의 지도가 나왔는데요. 게르만족이 바로 프랑크 왕국을 이룬 그 프랑크족인 거거든요. 근데 일단 오른쪽부터 보시면요. 비잔틴 제국 있고 콘스탄티노플 보이죠? 녹색 영역이요. 그 부분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은 395년부터 시작해서 1453년, 1000년 이상의 유지 기간이 있었죠. 그러니까 1000년 이상의 기나긴 역사가 있었던 것인데요. 서로마 제국은 아까 말했듯이 100년도 안 돼서 멸망하게 되고, 다양한 민족 국가들이 세워졌다고 했죠. 이 핑크색으로 써 있는 왕국들이 쭉 있었죠. 근데 568년 롬바르도족의 이탈리아 침공, 그러면 당연히 로마도 롬바르도 왕국이 되어버린 거죠. 그때부터 비잔틴 제국의 세력이 점점 약화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교황들은 8세기 중반부터 프랑크 왕국과 동맹 관계를 맺기 시작했어요. 그 전 같으면 로마 교황과 콘스탄티노플의 비잔틴 제국의 황제 사이에 동맹 관계였을 텐데, 이제 그 동맹 관계보다는 그냥 프랑크 왕국하고 동맹을 맺는 게 더 낫겠다라는 교황들의 판단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점점 비잔틴 제국은 그 로마의 교황과는 멀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수도원주의가 중세를 통일시키는 중요한 기능이었다고 했잖아요.
초기 기독교 전통에서도 수도원주의가 있었죠. 이 경우에는 제도화된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수도하는 성향이었잖아요. 근데 동방수도원 운동의 경우는 중세에도 마찬가지로 초기 기독교와 유사하게 은둔생활 위주의 그 반사회적인 성향의 그런 수도 형태였어요. 이 경우에 당연히 교회의 공식적 계급제도와 갈등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고요. 이쪽의 수도사들은요. 반면 서방 교회의 수도원 운동의 경우는 공동체 생활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황청의 지원을 받았죠. 대표적인 예가 베네딕트였어요. 베네딕트 규율집이라는 아주 구체적으로 수도사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레귤레이션이 나와 있는 책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규율이 서방 수도원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영성과 순종을 강조하죠. 중세 기독교에서 교황제도가 중요한 특징일 수가 있는데요. 교황제도는 중세부터 현재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포프라고 하는 것이 교황의 영어 단어이고 포프의 뜻 중에 아버지라는 뜻도 있어요. 본래 포프는 감독들이요. 각 지역에 중요하고 존경받는 감독들을 지칭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서방에서 가장 우월한 위치에 있는 로마 감독, 로마 지역의 감독이 교황이 되었는데요. 로마 감독은 야만족들의 침략에 의해서 와해된 그 로마의 통일성을 회복하는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이콘에 나와 있는 레오 더 그레이트, 이분이 최초의 교황입니다. 그레고리 더 퍼스트 교황이며 이분이 교황 제도를 좀 더 강화하셨다고 하고요. 잉글랜드의 정교 활동도 하셨대요. 그리고 어거스틴의 제자로서 방대한 저수를 남기셨다고 하는데 어거스틴 자체가 많은 책을 쓰셨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도 그것을 배워서 많은 책을 쓰신 것 같고요. 어거스틴의 신국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신국론의 주요 내용이 세속의 국가와 신의 국가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세속의 국가보다 신의 국가인 교회가 좀 더 우월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세속의 국가를 지배해야 한다라는 그런 논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베이스로 지금 제국, 로마 제국 내지는 그 세속의 국가들과 그리고 기독교는 이제 신의 나라죠. 신국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였다고 하는데 기독교가 그 세속 국가보다 우위에 있으면서 지배해야 한다라는 생각이었겠죠. 그리고 성찬식에서 그리스도가 새로 희생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성찬식 내용은 아마 기독교 마지막 시간에 조금 제가 또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에 대한 콘스탄티노플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면서 프랑크 왕국과 그 교황은 동맹 관계를 맺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플과 로마 교황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면도 있고, 어, 이제 종교적으로 교황은 더 이상 콘스탄티노플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자기가 프랑크 왕국을 지배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듯 싶습니다. 그래서 800년에 교황 레온 3세, 오른쪽에 있는 그 흑백 그림의 레오 3세가 샤를마뉴를 서방 제국의 황제에 임명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신국대로 기독교의 교황이 그 세속의 국가에 보다 우위에 있으면서 황제를 임명시키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네, 중세에서도 계독론이 계속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정통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면 one God, three persons, one substance, three persons, one nature, three persons. 이게 정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 가드가 한 가드예요. 가드는 하나인데 거기 나오는 person은 Father, Son, Holy Spirit로 이렇게 3등분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는 one God, one substance, one nature. 이게 정통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면 이단이고요. 니케아 공의회에 대해서 다시 복습해 볼게요. 콘스탄틴이 아리우스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325년에 소집한 회의고요. 이 회의가 첫 번째 공의회입니다. 공의회는 이후 21번째까지 있게 되거든요. 아리우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는 피조물이고 인간도 아니고 신도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아리우스가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였다. 이것은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타나시우스가 예수는 독생자로 태어났지 만들어지지 않았다. 피조물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존재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호모 우시우스. 그러니까 여기서 우시아가 본질, 그 다음에 실체 이런 뜻인 건데 실체, 같은 실체다. 같은 본질이다.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아까 앞에 장의 그림에서 원 가드 그리고 쓰리 서브스턴스가 있었잖아요. 아니, 원 가드 그리고 원 서브스턴스, 원 네이처. 실체 그리고 실체는 같아. 신으로 같아요. 본질은 같은데 펄슨이 셋이었잖아요. 근데 그 펄슨 중에서 그 파더랑 선이 같은 거였죠. 그게 파더랑 선이 같은 신이라는 본질. 그 부분에서 동일하다라고 한 표현이 호모 우시우스. 아리우스파는 이단으로 정죄당하고 아타나우시우스파의 이론을 정통 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리우스 논쟁으로 인한 니케아 공의회 이후의 기흥론을 살펴보면 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이 연합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안디옥 학파에서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보다 강조를 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 그게 아리우스의 후배들인 네스토리우스가 있었고요.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다 강조했습니다. 시릴이라는 사람이 그랬고요. 네스토리우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리아는 테오토쿠스지 테오토쿠스가 아니라 크리스토코스다. 이게 뭐냐면 테오는 신이잖아요. 어떤 하느님을 잉태한 자가 아니라 크리스토코스, 그리스도를 잉태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two substances and two persons라고 있어요. 이러면 벌써 공식에서 깨지잖아요. one substance and two persons면 모를까. 공식에서 지금 깨져가지고 그래, 예수는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 공존하는 거 맞다. 근데 인간적인 본질과 위격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었고 신적인 것은 마리아랑 상관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좀 공식하고 멀어졌죠. 그래서 시릴이 431년에 또 공의회, 에베소 공의회, 이건 3차 공의회예요. 세 번째 공의회에서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안디옥 학파는 시릴 네가 이단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 시릴이 안디옥 회의를 가담한 자들을 파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기독론을 정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Definition of Faith. 그러니까 신앙의 정의인 거죠. 그러니까 크라이스트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Two natures in one person.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 안에 두 가지 본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신성하고 바로 인성이에요. 그 한 사람 안에 신성과 인성이 완전하게 조화되어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양성론이거든요. 이게 신앙의 정의가 되어버렸어요.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조화되어 있는 인간이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해야 이제 그것이 정통 신앙이 되는 거죠. 진정한 하느님이자 진정한 인간이다라는 기독론적인 정통 신학을 정의하는 표준이에요. 바로 이 양성론이. 신성과 인성이
적절히 조화되어 있는 완전한 하느님이자 완전한 인간. 그러나 동방교회의 일부에서는 이를 배척함으로써 분열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양성론을 부인하는 거죠. 양성론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단성론자라고 부르거든요. 신성만 강조하거나 인성만 강조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로마 제국 밖에 독립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 안에 교회들은 교황권의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통일성이 부여되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국 밖에 통제되지 않는 교회들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가 페르시아 기독교인데요. 이거는 안디옥파에서 유입한 네스토리우스파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인데요. 이게 먼저 아리우스파였다가 이름이 네스토리우스파로 바뀌고 점차 동쪽으로 이 전도의 방향이 이동을 해서 아라비아 그리고 인도, 중국에까지 이르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지 못했겠죠. 아르메니아 기독교는 칼케돈의 결정을 배척했습니다. 칼케돈의 경우는 예수는 완전한 신, 완전한 인간의 양성론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는 단성론인 경우고요. 민족주의적 경향이 아주 강했습니다. 이디오피아 기독교는 아프리카에 있는 기독교인데 이집트와 연관이 되어 있고 역시 단성론. 이집트의 콥트 기독교 그리고 시리아의 야코비우스파 기독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867년의 포티우스 분열 사건인데요. 교회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분열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계기가 아랍인들이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려고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콘스탄티노플의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전쟁을 통해서. 그러면서 또 그 전장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로마와는 점차 거리가 생기게 되고 관계는 점점 악화되고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800년 이후 교황들은 더 이상 비잔틴 제국하고는 연맹을 맺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뭐 프랑크 왕국이라든지 다른 로마 근처에 있는 다른 왕국들과 협동으로 지속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 멀리 있는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비잔틴 제국하고는 이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고 아쉬울 것이 없게 되어서 지원이 없고 더 이상 지원도 안 해주는 거죠. 그리고 성상 사용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이 성상 이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화적인 문제랑 정치적인 문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문화의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리스 신화의 어떤 신들에는 다 이미지들이 있죠. 그리스는 신과 이미지, 특히 시각적인 이미지를 결부시키는 거에 대해서 전혀 망설임이 없어요. 근데 유대 문화를 생각을 해보시면 신은 목소리는 들릴지언정 어떤 신을 이미지로 형상화하는, 시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저하는 그런 문화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콘을 사용하는 거는 많이 그리스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적인 것들을 옹호하는 것과 그리스적인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흐름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도 이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구실일 뿐이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성향이 다른 사람들끼리 어떤 파들은 성상을 이용하자, 어떤 파들은 이용하지 말자 하면서 수많은 시간 동안에 계속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점점 제국에 힘이 빠지게 되는 거고요. 포티우스 분열이 867년에 있었는데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포티우스는 서방교회가 니케아 신경에, 니케아 크리드 있었잖아요. 니케아 공의회에서 만든 니케아 신경에 필리오케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걸 삽입을 했는데 나중에 삽입을 새로 했는데
이것이 잘못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필리오케 컨트로버시라고 하는 유명한 논쟁인데요. 필리오케 아들로부터 로마가 모든 교회에 대한 군주적 관할권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또 불만을 일으킨 거예요. 포티우스는 이제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고 로마는 이제 교황청이 있고 그 로마 교황청은 서방 다른 나라랑 연합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지만 모든 교회, 콘스탄티노플을 포함한 그 동방교회까지 너무나 군주적으로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황제인 것처럼 지배력을 미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고 전통을 내세우는 비잔틴 제국과 그렇죠. 비잔틴 제국은 워낙 근본이 탄탄한데 신흥 프랑크 왕국 사이에 정치적 경쟁이 있는 거죠. 아니 교황이 그 전에는 우리 콘스탄티노플하고 친했는데 왜 이제는 다시 저런 새로운 새내기인 프랑크 왕국하고 사이가 좋으냐라고 하는 정치적 경쟁과 분쟁이 생기게 된 거죠. 이게 포티우스 분열이 867년에 포티우스가 제기한 이런 주장들이었던 거죠. 여기로부터 이제 가시적으로 분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이번에는 교회 분열이 정해진 사건이 있었어요. 1054년에요. 로마 교황이 남부 이탈리아의 그리스인들에게 라틴 관습을 강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마이클 셀룰라리우스는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라틴 교회들을 폐쇄했어요. 일종의 약간 복수 같은 거죠. 이번에는 험벌트 추기경이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항의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타협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서로 항의하고 싸우고 하면서 저주를 내렸어요. 상호 저주. 1054년 6월 16일에 성소피아 성당 재단에 파문 칙서를 던졌어요. 그 추기경이. 교황의 이름으로 이단자 미카엘 셀룰라리우스 및 그를 추종하는 모든 자들을 파문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대판 싸운 사건인 거죠. 상호 저주는 1965년에 로마 교황 바오로 6세와 동방종교회 전교회 총대주교 아테나고라스 1세가 1054년에 파문 처벌을 폐지하게 되는 것으로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1000년 동안 사이가 안 좋았던 거죠. 서방교회랑 동방교회.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 중심의 동방교회와 로마 중심의 서방교회가 이렇게 1000년 정도 사이가 안 좋았던 거죠. 네, 여기가 어딘가요? 그 유명한 성소피아 성당. 여기서 동서방 교회가 싸우던 갈등을 일으켰던 바로 그 교회죠. 상호 저주를 내리고. 근데 왼쪽이 이제 내부인데요. 내부를 봤더니 느낌이 성당 느낌이 아니죠. 기독교 느낌이 아니라, 네, 이 지역이, 계속 이슬람 지역, 그 이후로 이슬람의 지배를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모스크화 되어 버렸죠. 이게 전혀 기독교 느낌이 나지 않죠. 그리고 오른쪽은 외부인 것이고요. 1054년을 기점으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동방교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방교회는요, 동방정교회, 동방독립교회, 동방귀일교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동방기독교 역사의 4단계를 살펴본다면 첫 번째가 비잔틴기, 콘스탄티노플 건설부터 함락까지, 그러니까 330년부터 1452년,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로마 황제가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이동을 했잖아요. 330년부터. 그리고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함락된 1452년까지가 비잔틴기입니다. 이때는 온전하게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가 오스만 터키 지배기. 이거는 이슬람과 기독교가 혼합된 양상의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시기고요. 세 번째가 러시아의 기독교를 살펴볼 거고요. 네 번째 근대와 현대 기독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동방정교회는 스스로가 우리는 사도교회와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함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이어온 교회인 거죠. 독자적인 전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카톨릭의 전례랑 프로테스탄트의 전례를 비교하면 카톨릭의 전례가 훨씬 더 복잡하고 화려하고 그런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동방정교회의 전례는 더 그래요. 그래서 길이도 길고 그리고 굉장히 화려해요. 현재까지도. 그리고 고대의 어떤 전례 방식을 아직도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종교 철학이나 신학이나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례전 속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아주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 교회를 강조해서 성서와 전례를 개종한 민족의 구어체로 번역을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방교회 같은 경우는 억지로라도 라틴어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잖아요. 근데 동방교회는 민족의 구어체 위주로 전례와 성서가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최초의 7 세계 교회 공의회들에서 정의된 신조와 예배 의식을 모신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최초의 공의회가 뭐죠? 그게 콘스탄틴 황제가 소집한 니케아 공의회, 그러니까 325년에 있었는데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아리우스파를 정죄했죠. 그 이후에 무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에페소 공의회, 칼케돈,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2차 공의회, 3차 공의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가 제2차 니케아 공의회까지 동방정교회에서는 인정을 하는 거죠. 그 이후에 8차, 9차 쭉 있어서 21차까지 있는데요. 그 이후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티우스 논쟁 이후로는 생각하지 않고 7차 니케아 공의회까지만 이 사람들이 모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고대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종교인 것이죠. 그리스 정교회가 있고 러시아 정교회가 있죠. 양대 그 동방 정교회인 거고요.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틴 제국의 그리스어권에서 주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늘날의 주류는 러시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라고 합니다. 명목상의 수익권은 콘스탄티노플 전 세계 총대주교. 서방교회의 경우는 로마의 교황이고요. 여기는 콘스탄티노플 전 세계 총대주교. 오늘날 단위 교회들은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등 고대 총주교자. 여기는 이제 주교가 있는 그런 교구인 거고, 러시아, 세르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그리스, 폴란드, 알바니아, 그루지아, 체코슬로바키아, 아르메니아. 이렇게 해서 총 15개의 단위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동방 독립교회는 로마의 교황이나 콘스탄티노플의 전 세계 총대주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동방교회라는 거예요. 동방에 있긴 하지만 비잔틴 문화의 영향을 적게 받은 그런 교회이고요. 그러니까 독립교회라는 말이 붙여진 거죠.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들에 기원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5세기 단성론 교리를 추종하는 안디옥의 시리아 정교회, 네스토리오스 주의의 교리에 기원을 둔 동시리아 기독교, 아르메니아 기독교, 콥트 기독교, 이디오피아 기독교. 동방귀일교회는요, 정교회의 의례,
가톨릭의 교리를 결합한 교회입니다. 동방 카톨릭이라고도 불리고요. 이스턴 캐톨릭. 원래 캐톨릭은 웨스턴이잖아요. 근데 이스턴 캐톨릭인 거예요. 이스턴의 의례를 배우고 웨스턴의 교리를 배운 거고요. 우크라이나의 루데니안, 인도의 말라바르, 동방 정교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죠. 비잔틴기 330년부터 1452년까지, 그러니까 주로 중세 전반을 다 포괄하는 영역인데요. 천년경에 이 세계에는 제국과 교회가 공동적으로 힘을 모아 이끌어 나가는 단 하나의 보편적 기독교 사회, 즉 오이쿠메네만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실정은 로마 교황과 프랑크 왕국의 연합으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뉘어져 있었죠. 그리고 둘 사이의 사이가 좋지가 않았고요. 콘스탄티노플, 중동, 발칸반도, 러시아 등 동부 유럽의 슬라브 민족의 종교였습니다. 십자군 원정이 있었는데 기독교를 수호하고 성지를 탈환한다는 명목이 있었죠. 그래서 서방 교회의 원정군은 근데 오히려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켰어요. 그러니까 명목상은 이슬람군에 대한 공격을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교회가 있었던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는 결과에 이르렀죠. 그래서 더욱더 사이가 안 좋아지는 그런 계기 중에 하나가 된 거죠. 동서방 기독교의 분열이 더욱 심화됐고요. 1204년에 물론 그 전에 1054년에 거의 완벽하게 분열이 되었지만 1204년에 그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콘스탄티노플을 더 위기에 빠뜨린 셈이 되어서 동서방 기독교가 분열이 더 심화되고 이슬람 세력에 대한 동방 세력의 방위력을 약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의 힘을 빼서 오히려 이슬람 세력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기 쉽도록 만들어준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십자군이 기독교에 힘을 보태준 것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동방교회의 신학 작업들이 히랍 교부들의 권위에 호소하였으며, 그러니까 라틴 교부랑 히랍 교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교부 시절에 초대교회에서. 근데 주로 이제 히랍 교부 전통이었던 거고 신비적인 접근을 취했대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영성 중심의 신비적인, 그러니까 언어보다는 약간 비언어적인 그런 면을 내 어떤 깊은 영성 이런 걸 원했다면 서방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뭐 중세의 그 철학과 신학의 그 결합, 그래서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러니까 그 교부 시대에 플라톤주의에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까지 유입이 됐으니까 더욱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철학을 갖추게 되었죠. 동서양의 신학적 경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동방교회에서도 비잔틴 시기에 신학적인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그레고리 팔라마스라는 분이 저도 이분의 책을 읽어봤었는데요. 이분의 철학이 서방 교회의 신학자들과는 조금 성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헤시키아주의라는 것을 앞세워서 철학을 하셨는데요. 신학을 하셨죠. 근데 신비 경험을 목표로 명상의 고유한 방법을 수행하는 동방정교회의 집단적 신비주의 전통을 따르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따르시기도 하고 본인이 이제 여기에 좀 더 한 획을 그으시기도 하고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세 신비주의, 중세 신화 이런 것들의 어떤 공통 분모가 있겠지만 보통 이제 동방교회의 경우는 신비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수행 방법 그런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더 자기의 개성을
이렇게 발휘를 했고요. 기독교의 금욕주의 그리고 영성이 하느님의 창조받지 않은 빛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적으로 수행의 방법이 이제 금욕주의적인 방법과 그다음에 영성을 극대화하는 이런 방법들 이런 것들을 많이 신학에다 포함을 시켰죠. 그리고 라틴 신학자들의 저작을 그러니까 서방교회의 신학자들의 저작을 히라버로 번역을 주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안셀름, 아퀴나스의 저서가 소개가 되고 이런 분들이 라틴어를 읽으실 수 있었던 학자분들이 라틴어를 읽고 또 주로 이제 주변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더 편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리스어로 또 번역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신 거죠. 비잔틴 제국이 1453년부터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고 1821년까지의 400년 정도 좀 덜 되는 그런 기간 동안에 동방교회죠. 정교가 아니라 1453년 오스만 투르크가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러시아를 제외한 그리스 정교, 루마니아 공국, 슬라브 정교회 등이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하에 있었고요. 성서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네들 무슬림부터 해서 유대인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조금 좀 우대를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교에서 배웠을 때 세파르딤하고 아슈케나즘하고 비교를 했을 때 세파르딤 유대인들이 이슬람 지배하에서 조금 더 아슈케나즘보다는 좀 자유롭게 활개를 칠 수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관용을 베푼 그런 면이 있었던 거죠. 기독교인들은 이슬람 정부의 정치적 통치에 동참하는 조건으로 예배의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뭐 반항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동참을 한다면 특별히 이렇게 반항하지 않으면 그래도 너희 종교는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죠.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자는 민족 지도자 정도의 지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실권은 없는 거죠. 동방 기독교 신학이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방향으로 전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서방 기독교의 종교 개혁에 영향을 받게 되었어요. 성경의 권위, 교회의 무오류성, 성만찬 등 종교 개혁 논쟁에 그 동방교회의 신학자들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도원을 통해서 전례와 영성이 보존되는 그런 면도 있었고요. 생존 크리소스톰의 전례, 그리고 생 바실 더 그레이트의 전례, 뭐 이런 식의 전례 방법들이 생겼어요. 생존 크리소스톰 이거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잠시. 네, 러시아의 기독교. 기독교가 러시아에 전파되게 된 것은 9세기 키예프 주민들이 콘스탄티노플과 접촉하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키예프가 러시아의 도시인데 혹시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가본 적은 없는데요. 12세기 타타르인이 러시아에 침입하면서 기독교의 중심이 키예프에서 모스크바로 이동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러시아 기독교의 중심도 모스크바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1448년에 러시아 교회가 독립을 하였고요. 모스크바 제국 내에서는 중세 비잔티움의 전통이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원 운동도 일어났었고 비잔틴 건축, 비잔틴의 성상성화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어서 제3의 로마라고 불리기도 했대요. 퓨트르 대제가 개혁을 해서 우리가 너무 비잔틴 전통에만 매달려 있지 말고 여기서 한번 탈피해 보자라는 주장도 했고요. 그래서 국가의 교회의 지배력을 강화시켰대요. 1700년에는 총대주교 제도도 폐지하고 12위원을 두어 주교회의 시노드를 또 집전하기도 하고요. 영적 준칙이라는 책도 만들고요.
쇼킹한 사실은 그 북한에 북한에서 러시아 종교에는 되게 인정받는 종교예요.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 그 사망 후에도 그러니까 러시아 종교에서 이 미사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내내 북한에서 탄압받았던 종교예요. 비록 이제 북한에 성당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양에 성당도 새로 지었는데 그거는 그냥 전시행적인 거예요. 실제로 그 북한의 카톨릭 신자들도 거의 있지가 않고요. 당연히 성직자는 없죠. 근데 이제 개신교의 경우는 개신교가 우리나라 개신교가 중국을 통해서 많은 경우에 선교를 하기 때문에 중국 출입이 잦은 북한 주민 같은 경우는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 명시적으로 드러낼 수는 없어요. 러시아 정교 외에는. 그리고 이 러시아 정교가 톨스토이나 아니면 도스토옙스키 작품에 나오는 그 기독교가 이 러시아 정교인 거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제가 학생 때 기독교 공부를 하면서 방문했던 그리스 정교의 교회를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제가 그냥 사진을 좀 많이 찍었는데요. 학생 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찍었어요. 내가 혹시 선생님 되면 이걸 수업에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이 사진도 찍고 제가 이 성당에 여러 번 방문을 했고 사람들도 만났고 이것저것 질문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3시간에 걸친 의례까지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성만찬까지 하고, 그러니까 저 혼자 한국 사람이니까 막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여기가 그 성당 안에 있는 이 제단이죠. 제대랑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콘들. 네, 이콘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돔 위에 다 온통 그림으로 이렇게 장식을 했어요. 성서의 얘기죠. 이것도 성서의 이야기.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는 그 성모 마리아랑 예수이고요. 그러니까 얼굴이 그리스인처럼 생겼죠. 이거는 성전 밖에 있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에 있는 이민자들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를 배경으로 한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에서 온 이민자들이 이렇게 종교를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소성당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일들을 하죠. 그리고 이건 대성당. 이거 돔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돔. 그리고 황금색으로 칠해졌죠. 이 돔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이게 크리드 있죠. 아까 말한 그 니케아 크리드. 네, 저 Divine Liturgy of Saint John Chrysostom. 아까 제가 좀 잠시 기억해 두라고 했던 그 전례의 형식이네요. 네, 이 성당은 이 생존 그 전례를 따르고 있는 성당인가 보네요. 니케안 콘스탄티노폴리탄 크리드. 아까 니케아 신경 그거고요. I believe in one God, the Father, the Almighty, Creator 뭐죠? 이렇게 나온 거. 네, 이거 돔의 꼭대기에 있는 이 재단이 닫혀 있죠. 재단이 있는 거 찍은 거지 제가 그 리추얼 동안에 찍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워터 파운튼. 그러니까 물이 되게 중요한 상징이죠. 기독교에서. 이것도 성서의 이야기. 사도들이 있죠. 여기 사도들 쭉 이렇게 그려놓고.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그 얘기인 것 같죠. 종.
이렇게 종이 어떤 종교적 상징으로서 중요한 것 같은데 왜 중요한 것 같으세요? 이콘들. 네, 이 사진은 제가 운이 좋게도 결혼식에 참석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피로연까지도 이제 저한테 참석해도 좋다라고 해가지고 같이 저한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던 거기 신자분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얘기 들으면서 나눴던 점심이고요. 저 혼자 다 먹은 거 아니에요. 저 이 앞부분 것만 제가 가져온 거고 그 건너편 것이 그 저한테 설명해 주시던 분의 얘기였는데 그분이 한국에도 그리스 정교회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성직자도 계시다. 근데 그분 결혼하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해주셨어요. 근데 카톨릭하고 다르게 사제가 결혼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성공해도 결혼해도 돼요. 근데 좀 다른 게 물론 이제 결혼을 하면 주교는 못 돼요. 그러니까 주교가 되거나 아니면 교구내에서 조금 높은 지위의 사제가 되려면 미혼인 게 더 좋은 거죠. 그렇지만 또 너무 또 결혼을 안 하는 조건으로 사제가 돼야 된다고 하면 사제 지망자가 많지 않을 테니까요. 결혼식 피로연. 이 재단이 지금 닫혀 있는 상태인데 그 재단에 문이 열리면 그 문 안에서 사제가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청중의 입장에서 등밖에 못 봐요, 사제. 그러니까 이게 카톨릭이나 우리나라 프로테스탄트랑 좀 다른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제는 청중을 보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 그러니까 동방교회는 초대 교회의 관습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초대 교회처럼 그 등을 돌리고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아, 상상도 못했던 것을 내가 직접 눈으로 관찰했구나.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3시간 동안, 3시간도 넘게 부활절 미사를 드리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거의 자정 넘게 한 2시쯤 끝났어요. 네, 이상 그 동방교회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번에는 서방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로 하죠.